인생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목소리가 사라지고 심지어 하늘조차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만약 그 침묵과 고통, 그 공허함이 사실은 거대한 무언가의 서막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흘린 눈물 하나하나가 아직 보이지 않는 수확의 씨앗이라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는 영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신호를 감지하고 있다면 이는 뭔가 위대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하세요. 오늘 당신은 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시려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큰 일을 일으키실 때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나팔 소리도 공지사항도 없이 그저 점점 커지는 불편함으로 시작되며 이제는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전에 당신을 만족시켰던 것들이 더 이상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대화, 장소, 습관,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새롭게 태어날 것에 비해 너무 작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확실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설명할 수 없이 문이 닫히고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불안정해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시 세우려 하고 통제하려 하지만 아무것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절망에 빠지며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하나님이 하늘의 조각들을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안주하고 있던 자리를 흔들고 계십니다.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제자리에 두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 것을 해체하고 새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실 신의 정밀한 손길로 제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불편함에 저항하지 마세요.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불편함은 하늘이 당신에게 속삭이고 있는 메아리이기 때문입니다. 곧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 과정을 껴안으세요. 전화는 고통스럽지만 항상 계시 이전에 찾아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싸움이 더 격렬해졌다고 느낀다면, 이유 없는 저항이 더 커졌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증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쏟아붓기 직전 지옥도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전투들, 당신을 좌절시키는 지연들, 설명할 수 없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승리 직전에는 공격이 심해집니다. 적은 정체된 사람에겐 관심이 없지만 앞으로 나아가려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는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려는 곳을 보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포기합니다. 저항을 거절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전투의 강도는 약속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지금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계속 기도하세요. 모든 것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믿으세요. 하늘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견디는 매 순간의 고통과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돌파구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있습니다. 폭풍은 거세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 후 하나님이 하실 일은 기다림의 모든 순간과 싸움의 모든 상처를 정당화시킬 것입니다. 계속 견디세요. 영적 세계에서는 전쟁의 크기가 항상 축복의 크기를 말해줍니다. 말하지 않은 말보다 더 아픈 침묵이 있습니다. 주변이 떠들썩해도 홀로 느껴지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르짖어도 하늘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문은 계속 닫히고 신호는 나타나지 않으며 하나님이 멀어졌다는 느낌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서 포기합니다. 우리는 응답이 없으면 거절당했다고 믿도록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침묵은 믿음이 가장 크게 자라는 땅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묻고 계십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을 수 있니? 느껴지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니? 모든 것이 침묵 속일 때에도 머물 수 있니?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셋째 날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고 계셨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가장 깊은 침묵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그 시간 속에 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니라 정련되고 있는 중입니다. 금은 침묵 속에서 정화됩니다. 뿌리는 침묵 속에서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숨겨져 있지만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무대 뒤에서 일하시며 당신이 보지 못하는 벽을 허물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그분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가장 큰 움직임의 서막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여정에는 그분이 당신의 마음에 속삭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작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꿈일 수 있고 맞다고 생각했던 관계일 수 있으며 당신에게 안전함을 주던 장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만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손이 항상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 집착, 일상으로 가득 차 있기에 우리가 아는 것을 꽉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부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놓아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당신 손에 쥐어주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이삭을 오랫동안 기다렸고 마침내 얻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제단 위에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선물보다 주인에게 더 속해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돌려주셨고 세대를 바꿀 약속을 더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은 벌이 아니라 하늘에 당신을 맞추시기 위함입니다. 헌신은 곧 곱절의 시작입니다. 내려놓음은 신뢰하는 자의 언어입니다. 집착은 아프지만 운명을 향한 길을 엽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면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때 절대 잃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을 받을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증거도 날짜도 보이는 신호도 없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려 한다는 것을. 그것은 영안의 끊임없는 속삭임과 같습니다. 거룩한 예감입니다. 조용한 확신입니다. 하늘이 곧 열릴 것이라는 이 느낌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먼저 잉태시키고 계십니다. 당신 주위에서 일어나기 전에 당신은 작고 섬세한 것들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은밀히 말씀하셨던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화, 갑자기 나타나 믿음을 불붙이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기회들,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움직임을 가리킵니다.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적은 아직 손에 없지만 심장은 이미 불가능을 만질 준비를 합니다.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하늘은 여전히 같아 보여도 바람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 기대는 선물입니다. 일어나기 전에 준비하라는 초대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믿음을 키우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깨우고 정렬시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 내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다. 이 확신이 당신의 영혼을 건드릴 때 의심하지 마세요. 보기도 전에 기뻐하세요. 영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이들이야말로 약속이 실현될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기 전에 먼저 당신을 분리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분리는 종종 외로움으로 위장되어 찾아옵니다. 목소리들이 사라지고 초대가 끊기며 관계가 식어갑니다.
당신은 주위를 둘러보고 깨닫습니다. 나 혼자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버림이 아니라 거룩한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무대에서 거인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은밀한 자리에서 빚으십니다. 다윗은 왕좌를 위해 동굴 속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모세는 한 나라를 해방시키기 전에 광야에서 다듬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혼자 계셨습니다. 군중도 박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와 아버지만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준비는 고립을 요구합니다. 방해로부터 멀리 떨어져야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음이 멈춰야만 들리는 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외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 성품을 다듬으십니다. 의존을 제거하시고 정체성을 강화하시며 어떤 방해도 없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거절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빚고 계시기에 숨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잊힌 것 같고 거절당한 것 같고 소외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아세요. 이것은 태중입니다. 그리고 태중에 있는 모든 것은 여전히 생성 중입니다. 이 시간을 견디세요. 은밀한 자리를 껴안으세요. 하나님이 마치실 때 당신은 더 이상 이전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드러날 때 세상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엔 당신을 즐겁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지치게 만듭니다. 공허한 대화들이 당신을 채우지 못합니다. 순간적인 쾌락은 더 이상 달콤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채울 수 있는 갈증을. 이 갑작스러운 영적인 갈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더 가까이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일을 하시기 전에 더 깊은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준비하신 것을 부으시기 전 당신 안에 그분을 향한 갈망을 일으키십니다. 기도하기 위해 홀로 있는 시간이 간절해집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마치 생존을 위한 양식처럼 느껴집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뜨겁습니다. 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더 찾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 갈망을 무시하지 마세요. 얕은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자신을 향한 갈망을 일으키셨다면 이미 당신을 만나실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갈급한 자는 반드시 채워질 것입니다. 찾는 자는 반드시 발견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징조입니다.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룩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드러내시고 더 많이 정결케 하시며 더 많이 채우십니다. 두려움 없이 가까이 나아가세요. 이 갈망은 선물입니다. 하늘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가장 깊은 증거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결코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갈망하는 자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차원으로 이끌려 갑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시면 함께 걷는 사람들도 제정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아픕니다. 필수적이라 여겼던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관계들이 끊어집니다. 한때 견고했던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재정렬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장으로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당신 삶에서 제거하고 계십니다. 어떤 연결은 한 시기에는 축복이었지만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시기에는 필수적이었지만 다음 시기에는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는 곳으로 모든 사람을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부르심은 가벼움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니라 잘못된 동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심으로 당신이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관계들을 끊으십니다.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길을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단지 빼앗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이들이 떠나는 동안 새로운 이들이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가까이로 끌어당길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믿음을 견고히 하며 당신의 목적을 이해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신뢰하세요. 관계는 수가 아니라 정렬의 문제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관계를 재배열할 때 그것은 여정이 곧 변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떠나야 할 것은 놓으세요. 다가오는 일을 껴안으세요. 그리고 계속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당신 주위에 올바른 군대를 형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당신에게 논리를 뛰어넘는 어떤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엔 무모하고 위험해 보이는 발걸음을 요청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배 밖으로 나가라고 속삭일 때 당신 안에서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만약 내가 가라앉는다면 어떡하지? 그 순간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닌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는 지점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물론 불편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려 할 것이고 의심은 지금 있는 자리에 머무르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하세요. 가장 큰 기적은 안락함의 영역 바깥에서 일어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배 안에 있을 때 그는 물 위를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가 바람을 피해 숨어 있을 때 그는 불가능 위를 걸었습니다. 비록 잠시 가라앉았지만 그가 경험한 것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실 때 이미 길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급은 비전에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미친 짓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소수에게는 목적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뒤로 물러선다면 순종 너머에 준비된 것을 절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세요. 떨리더라도 가세요.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발걸음은 내일의 축복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순종하려 하지 마세요. 먼저 순종하세요. 이해는 그 이후에 따릅니다. 믿음은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에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담대함은 소수만이 발을 들일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시간의 기다림 만큼 마음을 시험하는 것도 드뭅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지만 날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몇 달이 흘러도 약속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멘과 보라 여기 있다 사이에 이 시간에 포기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쳐서입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지연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때로 당신은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을 보십니다. 그분은 단지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하길 원하십니다. 상상해보세요. 지혜 없이 큰 것을 받는다면 축복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인내와 견고함, 분별력을 키우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다듬고 계시는 중입니다. 문이 열릴 그날 당신은 용기와 균형,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올 때, 반드시 올 그날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매 순간이 의미 있었음을, 시간의 고통은 간증이 될 것이며 기다림의 좌절은 성취의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지름길로 약속을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래도록 지속될 영원한 것을 쓰고 계십니다. 그분이 일하시기로 결정하실 때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세요. 하늘의 시계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풀어주시기 전 그분은 마음을 살피십니다. 하늘은 겸손으로 다듬어진 손이 아니면 영광의 무게를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단지 선물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꿈이 지연될 때도 당신은 여전히 나를 예배할 것인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나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만이 아니라 동기도 시험하십니다. 당신은 약속을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찾고 있나요? 축복을 갈망하는 것과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 사이에는 미묘한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받을 축복이 오히려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자비로써 조심스럽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피십니다. 계획이 바뀔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응답이 아직 아니다일 때, 모든 것이 기다려라라고 말할 때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침묵 속에서 진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여전히 주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좋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사실 가장 큰 시험은 광야가 아니라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이 바뀔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성숙하게 약속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십니다. 경외함으로, 책임감으로,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만 길러지는 태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렬된 마음을 발견하실 때 하늘을 여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확신합니다. 축복이 당신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영광의 통로로 바꾸리라는 것을. 축복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갑자기 모든 것이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이 정확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수년간 닫혀있던 문들이 힘들이지 않고 열립니다. 이전에는 혼란스러웠던 상황들이 이제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정렬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신적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완벽한 자리에 배치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것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눈물도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도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결정하시면 그 어떤 저항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힘들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문은 부드럽게 열립니다. 그분이 이 순간을 위해 직접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하지만 축복이 올 때, 반드시 올 그때, 광야에서 당신을 붙드셨던 분을 기억하세요. 기적의 빛의 눈이 멀어 당신을 여기까지 이끄셨던 그 음성을 잊지 마세요. 축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높은 책임, 더 깊은 헌신, 더 분명한 목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여 섬기세요. 다른 이들을 일으키고 어둠 속에 빛이 되세요. 당신 위에 머무는 은혜는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는 부르심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새로운 문들이 계속 열릴 것입니다. 공로 때문이 아니라 목적 때문입니다.